은과 동과 나무와 지푸라기, 타서 없어지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구원, 거기에 공력이 남으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타서 없어도 죄만 남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너희가 얻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상급과 관계돼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내 공력이 타서 없어지는 그런 신앙을 살다가 거기서 그냥 나 거기서도 차별받으면서 가난뱅이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거기서도 난 살 수 없어.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돼? 요즘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 위해서 너 금과 은과 동과 같은 채소와 나무로 지은 집을 거기서 얻기 위해서 여기서 너희들 헌신, 헌물, 충성, 봉사 최선을 다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구원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이 상급에 관한 문제였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 고린도서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다른 박제를 하면서 1등하는 그런 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지푸라기, 그 중에 최고의 상이 뭐예요? 금이잖아. 금. 그 금멸류관, 금멸류관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 그것과 연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상급에 대해서 금으로 된 그 멸관을 받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하고 요한계시록 4장을 연결해서 자 봐라. 분명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분명히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 맞아.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그게 있으니까 24장로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어린 양 그리스도 옆에 앉아있더라. 봐라. 24장로가 뭐예요? 신약의 12 제자, 구약의 12지파. 교회잖아, 교회.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렇게 금면류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 앉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이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교회에 헌신, 헌물 다 해라. 맞지? 충성부사 다 해. 맞지? 그러면은 24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 그럼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리스도께 다 헌납하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라고 한다니까. 상급을 도로 뺏어가? 도로 줘? 어떻게 할까? 창세기 15장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로 여기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뭐라 그래?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야. 최고의 상이래. 하나님 자신이. 이미 창세기 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뭐라고? 제일 큰 상이 뭐라고? 하나님 당신이래. 바뀌었어? 생활이 흘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쯤 되니까 애들이 좀 서운해 하겠는데 그래 한번 금면류관을 다가 최고의 상급을 한번 바꿔주자. 금면류관을 줘. 천우야 너는 그래서 너를 좀 가늘게 길게 살고 오지? 아니 가늘고 짧게 살고 오지? 너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고 왔냐? 에이 너는 지푸라기. 하나님 그러실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 새 예루살렘 공중에 내려왔어. 거기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에게 종노릇해. 종노릇한다고.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종노릇하던 자들은 거기서도 종노릇한다니까. 근데 그 종노릇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8절 그 아래 내려가면 뭐라 그래? 왕노릇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종노릇하는 게 왕노릇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왕노릇한다 그러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렇게 써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모두로 그리스도께 종노릇함으로 만나 섬기는 삶이라니까. 이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가 살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를 해. 제자들은 밥을 구하러 가, 식사를 구하러 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돼?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을로 내려가서 창피한 줄 모르고 그 뜨거운 땡볕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 갖고 왔는데 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저기에 휘어져서 추수할 것들이 저기서 오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심은 자가 있고 추수할 자가 있는데 심은 자나 추수할 자나 그들은 삭을 다 받았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심는 자나 추수하는 자나 그들은 삭을 이미 다 받았다. 그 삭이 뭐야? 보상이야. 네 행한 것에 대한 값이야. 상이라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심는 자나 추수하는 자나 다 받았대, 이 땅에서. 그게 뭐야? 예수님을 믿어 종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지. 그리스도의 인이 된 것이지. 그게 바로 상이라니까. 하나님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들이 종노릇하면서 종으로서 섬기면서 왕노릇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최고의 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야.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맞지? 요한계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지극히 큰 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는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가서도 당신이 가장 큰 상급이 되셔야 맞지? 근데 갑자기 바뀌어? 금멸류관으로? 말이 안 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최고의 상을 바꿔?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 게임하다가 규칙 바꿔봐. 얼마나 짜증나는데. 이기면 또 몰라. 게임하다가 규칙을 바꿨는데 내가 이겼어. 아유, 규칙 바꾸기를 잘했네. 좋아하지. 진 사람 어떻겠어? 기분 나쁘지. 더군다나 나는 상급을 바라보고 갔는데 상급이 내용이 바뀌어? 기분 나쁘지. 제도가 바뀌어? 과정이 바뀌어? 질서가 바뀌어? 나쁘지.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당신과 함께 종로로 타서 하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봐. 그것을 가지고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래. 여러분, 구원 자체가 상이야. 그게 최고의 상이라니까. 그 어떤 상을 더 받으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상급이 이렇게 구분되고 분리되어 있고 차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맞지 않아. 그거는 3장 26절 그 뒤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 야,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터다,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네. 거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니까 대충 성경을 보고 자기도 이해하기 연구하기 귀찮으니까는 그냥 대충 읽어보고 대충 설교하는 거야. 그게 무슨 거룩하시고 영광만 받으옵소서 광대하시고 광활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입니까? 오직함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서 잘못 증거하고 있고 누구를 지옥을 보내? 그런 놈들은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걸고 바닷물에 띄워서 뒤져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속상하더라도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영이 편하지. 내 영이 편하지.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5장에 그냥 베드로도 그렇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선포하잖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 최상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자체가 상급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 상급에 대해서 차동을 둘까? 우리가 성화라는 개념을 하고 연결된 거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 충성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럼 그 뭐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헌물 최선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 앞에 있는 경주자로서 100m 달려가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골인 지점을 향해 뛰어가. 1등 하려고 최선을 다해. 응? 그게 성화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하고 그날에 가서 나는 꿈을 꾸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를 헌신하고 헌물하고 충성봉사 최선을 다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클 거야.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그거는 뭐예요? 이 성화만큼은 내 혼자, 내 능력, 내 잘난 것으로, 내 공력으로다가 내가 성화를 내 스스로 이뤘다라는 그 생각이지. 거기에 그게 스며 있는 것이지. 내가 했다라는 것이지. 내가 했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지. 그건 뭐예요? 구원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이신칭의와 그 다음에 이 성화를 구분짓는 것이지. 구분짓는 것이 분리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구원 자체가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구원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믿었어. 예수님 날 의롭다가 칭해 주셨지. 그 다음부터 있는 성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거기 있는 것이지. 구원과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지. 얼마나 그게 나쁜 생각이야. 바울과 야고보가 하는 게 뭐야?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믿음이 영혼 없는 자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전제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믿어?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야고보가. 믿어? 반드시 성화를 한다. 누가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 그럼 그분이 그래 됐어. 이제부터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 성화는 네 마음대로 네 능력과 네가 알아서 이루어가. 그리고 떠나가. 그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야. 천우를 구원했어. 그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평생 동안 내 삶에 간섭해. 하나님. 간섭하신다니까. 하나님 목적하신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건 당해서 손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이득을 통해서 이렇게 기쁘게도 만들고 눈물도 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요리조리 섭리를 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수준까지 나를 섭리하셔서 인도하셔서 간섭하셔서 거기로다가 나를 데려간다니까. 인도하신다니까. 그럼 이 성화가 누구의 힘이야? 내 힘이야?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니까.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했으니까 나 거기에서 금연료만 주십시오.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나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그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은 그 어떤 능력도 주장을 해서는 안 돼. 그것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창피해서 스스로 감람나무 껍데기로다 자기 몸을 가린 것과 똑같은 거야. 자기의 실수와 죄와 나약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다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돼? 옷을 벗기는 것이지.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거야.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 성화 내가 이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이며 철학적이며 윤리를 주장하는 세상의 도덕군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고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닌 그냥 종교라고 불리는 거야. 완전 분리된 것입니다. 분리된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급에 관한 문제만큼은 여러분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은 나는 지하 단칸방에 사니 나는 2층 초호화 그런 집에서 사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허황된 꿈에서 헤쳐나오십시오. 인터넷에 보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렇게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별 희한한 이야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기만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는 자기 환상 속에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서 자기의 꿈에 자기가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그 꿈을 꾸게 돼서 사람들에게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의 확률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그건 거래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로다가 성경을 읽어서는 여러분들 큰 낭패입니다. 완전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며 여러분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마카리가 있어. 마카리오. 여러분들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복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 구원 외에 또 다른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유일한 상급이다. 내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자꾸만 쪼물하게 뭘 자꾸만 더 달라고 그럽니까? 완전히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완전히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 속에서 여러분을 탈출하셔야 됩니다. 탈출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 아니하셨죠. 그리 아니하셨죠. 그래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꿈과 소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 하나님 안 계시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면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있는 거 가진 거 다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이 땅에서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종로로 타는 그 삶이 왕 같은 지사장으로 삶이라는 그런 어떤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상급에 대한 그런 개념, 그런 관념을 가진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 좋을 때만 믿어. 좋을 때만 인정해. 내가 잘 나갈 때만 인정을 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다 손해받아. 먹을 것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극치의 삶을
그 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의인이라니까요. 의인. 어떤 사람은 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여기서 믿음을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이 거기에서 변형돼서 나타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미누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아미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자가 이 아미누가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착각을 해서 피스티스, 믿음으로 잘못 번역했다는 거예요. 한 학자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 나가 안 된대. 아니래.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해야 된대. 인터넷에 보세요. 유튜브에. 당장 나올 거야. 히브리어 자기 잘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충성과 변치 않는 어떤 신뢰. 그거로 비슷한 말이죠. 그러나 어감이 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것을 피스티스로다가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그의 충심으로 신뢰로 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얘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뜨고 인터넷에 많이 뜨니까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잠깐 쉬었다가 40분 하겠습니다.